할렐루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My Everlasting Portion. 굉장히 좋은 찬송이죠.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close to thee 주께로 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나가는 복, 최고의 복, 복 중의 복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락되게 해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 눈앞에 있는 진수성찬보다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유튜브가 한 30분이 너무 아침에 좀 길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시간을 조금 단축해 볼까 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일단 먼저 줄여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오늘 이제 5번째죠. 회심에 관한 회개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한 번 정도 딱 나를 잡아서 favor, 그 호의, 우리말로 그지 번역을 하자면 호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제 성경에는 그것도 은혜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grace도 은혜인데 favor도 은혜로 번역이 돼 있는데 사실 두 단어의 뉘앙스는 상당히 다릅니다. 뜻이 다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그 중요성, significance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한 번은 좀 다뤄야 되겠다 시리즈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의가 어떤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제 간증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 godly sorrow, 경건한 슬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거룩한 정서의 한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은혜의 습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Moisture of the grace. 제가 만든 말인데 은혜의 습도가 있어야 뭐가 잘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정서가 하나의 모판이라면 이제 이 거룩한 슬픔들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하나의 은혜의 습기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회개를 우리가 진짜 했는가? 회개의 성격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회개의 어떤 반응, 회개의 열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제 그것을 11절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경건한 슬픔을 갖고 회개에 이르렀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중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슬픔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했다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11절입니다. 그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그렇죠?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뭐에 대한 간절함이냐? What is right? 그러니까 옳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옳은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바른 일,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가. 회개하면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간절해져요. 회개하면 참 간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내 삶을 송두리째 드려서라도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회개를 통해서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오고 내 중심의 삶, 이기적이고 쾌락 중심적인 자기 이익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면, 회심과 회개를 통해서 돌아서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목사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기업인으로 잘 살다 어느 날 목사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선교사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선택해서 특별한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어떤 바울 같은 부르심이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반 자기 직장을 다니고 아니면 어떤 공무원 생활을 하든 과학자가 되든 의사가 되든 상관없이 회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돌아서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임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무엇이 임하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내가 추구하는 이 모든 복과 이 방향, 이것이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라는 걸 알게 돼. 하나의 방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내 직업을 통해서, 내 물질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은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 하나님의 일이 마음에 간절해지기 시작해요. 아멘 하세요. 빨리 아멘 아멘. 저는 이제 미국의 국제기관에서 근무를 할 때 참 정말 놀라운 게 뭐냐, 달나라에 토끼 한 마리 살지 않는데 뭐 푸른 하늘 은하수 뭐 토끼 한 마리가 방아를 찢는다,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택도 없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우주선 하나를 달에 쏘았다는 게 인류가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인류를 먹여 살릴 만큼의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온 인류를 먹여 살리고 우주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걸 바치고 싶어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삶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일을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해 본 적이 있냐 이거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만한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만한 자리에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한 분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은사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환경을 주셨을 때 내가 회심했다면 내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그 간절함 있잖아요. diligence, eagerness, 그 간절함,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그 진짜 회심한 거다 이거지. 말로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회개했다 말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통치를 안 해. 이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건 회심한 게 아니에요. 루터가 그랬어요. 호주머니도 회개를 해야 진짜 회개한 거라고. 그러니까 참 이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익사이팅한 이야기란 말이지. 정말로.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 드릴 수 있다. 와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사실. 이걸 부담으로 여기거나 간섭으로 여기는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예,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나같이 무지렁이 같은 삶이 구원을 받아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다. 와,
이게 어떤 영광인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게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입으로 이렇게 나불나불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냐는 거죠.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얼마만한 위치에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전문인이든 뭐 아니면 직장인이든 아니면 주부든 뭐든 괜찮아요. 어떤 사람에겐 재물이 조금 있고 어떤 사람이 큰 재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있고 실력이 있고 문학적 재능이 있고 다 있을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목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복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주신 것에 지나지 않아요. 잘 써야 돼. 내 가정을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잘 갖다 바쳐야 돼요. 쓰시도록 바쳐야 돼요. 왜? 가정이 알콩달콩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일에 작은 교회로서, 원형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솔직히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행복해야 돼요. 너무 행복해. 왜? 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그 그랜드 디자인, 그죠? 거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사람을 흥분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이거 미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에? 이런 일에 미쳐야지 딴 일에 미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그런 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냐. 난 이 표현이 제일 좋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만드는가, 우리를. 정말 회개하고 나면, 회심하고 나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 잃어버리는 게 두렵지 않아. 그냥 주님께 다 바쳐서라도 그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만 있으면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소원. 난 젊은 시절에 주님 제게 10억 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선교지를 누비고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다음 주 어떻게 기회가 되면 호의를 말할 때, 이제 페이버를 말할 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바라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절함이 회심을 통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회심을 한 거예요. 진심으로 회심을 한 거예요. 예. 회심을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생겨요. 은혜에 대한 간절함, 주님을 더 닮고 싶은 간절함,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간절함, 주님 뜻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 내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함, 내 자녀들이 주님께 붙들려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정말 갈망이 있거든요. 이 속에 막 목이 마르도록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말람 같다 하잖아요. 그 목마름이 회심을 하면 이 속에 생긴단 말이야. 회심을 하면. 그래서 내가 회심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렇게 점검이 가능해요. 아멘이시죠? 아멘. 예,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그랬어요. 이게 New King James Version에는 What clearing of yourselves. 그러니까 너 자신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며. 회심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더러운 것에 대한, 죄에 대한, 부정한 것에 대한 감각이 매우 탁월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리하시는 분 좀 잘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나는 머리 안에 있는 걸 지금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걸 나눌 때에도 글로 써놓은 원고가 없어요. 그냥 안에서 정리된 게 나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근데 잘 정리해 주세요. 회심을 하고 나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과 같아요. 영혼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아주 고도로 예민한 영적 시력과 감각이 살아나요. 마치 독수리가 1마일, 2마일 밖에서도 잔디결이 어디로 깎인지가 다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아주 예리한 영적 시각이 생기고, 죄, 불의함, 불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민감해지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돼요. 부정한 일에 몸담지 않고, 부정한 일에 양심을 팔지 않고, 불법한 일에, 음란한 일에, 정욕적인 일에. 왜냐하면 내가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감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알람이 들어와요. 자꾸 이렇게 경고가 들어와요. 내 영이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싫어져요.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꾸 정결하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회심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당신은 깨끗해야 합니다. 당신은 성결해야 합니다. 당신은 거룩해야 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강요하고 가르쳐서 되어 있지 않아요. 기독교 법칙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가 회심하면서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물론 성령이 오셔서 회심을 시키지만 뭐 엎어치나 매치나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싶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멀어지고 싶고, 양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안에서. 근데 그게 안 생긴다, 그럼 아직 회심한 게 아니에요. 성결과 깨끗게 함과 거룩에 눈이 떠지지 않았으면 아직 회심한 게 아닙니다. 회심을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learing of yourselves,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자연적으로 우리의 몸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예를 들어서 전에 내가 그 분노의 게이지가, 아니면 뭐 그 어떤 그런 기질적 게이지가 10이었다 치자고요. 근데 지금은 그 게이지가 1이나 2밖에 안 돼. 이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야. 왜? 그게 싫은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싫은 거예요. 분노하고 짜증내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 육정대로 하고,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회심하고 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싫은 거야. 이건 내가 싫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생기지 않는다고.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버리게 되고, 물론 완벽하진 않아 또 실수해서 반복하지만 이게 줄어들어요. 점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컨트롤이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기를 변증하게 한다. 변증한다는 말이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에 간절해진다. 우리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면 이제 얼마나 분하게 하며, 와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범죄하거나 아니면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그 분함, 자신에 대한 분함이에요. 이거는 그 죄에 대한 분함이야. 내가 이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었나? 이게 무슨 꼬라지가 이렇게 생겨먹었나? 그 분함이 있다고. 분함, 그거에 진 것에 대한 그 분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것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막 싸우고자 하는, 성령이 좋아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거든요. 내 안에서 막 전투력이 생긴 거야.
막 그런 의지가 생겨난 거예요. 또 짐승이 내려왔는지 쟤는 저렇게 지저대네요. 그래서 여러분 회심을 하고 나면 이 거룩한 슬픔이 우리에게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한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 하고 얼마나 분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점점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회심을 하고 나면요, 회심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 주님과 점점 가깝게 동행이 되어져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마찬가지. 우리 민족도 지금 이렇게 간절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분노해야 돼. 이런 세속주의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죄악들에 대해서. 그럼 나라가 살아요.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슬픔들을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주님이 지금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줄로 믿고, 우리 개인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고, 교회들 위에도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대하여,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간절해져야 하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하고, 얼마나 죄에 대하여 마음에 분노해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를 거듭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돌아서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